오늘은 그 구세주 나셨네. Savior is born. Savior is born. 구세주 나셨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 중에 최고는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best Christmas present ever you ever had? 만약에 그 받은 많은 선물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지는 것들도 있고 또 귀중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For all of us, the most special present ever is from God, our Jesus Christ.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데 대해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2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You are the son of David.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이 질문은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유태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냐 하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The leaders of the Jews, especially Pharisees, they believed that Christ is the son of David, but they did not believe He is His incarnation. He came to earth with our human body.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You are the blasphemer. How dare you say that you are son of God? 그래서 그들은 이 유태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으로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혈통인 그 육신적인 혈통의 자손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즐겨 부르는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가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쓰고 맨델스존이 작곡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2절에 오늘 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 가사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The theme of this song is Jesus Christ is God Himself. 사람들이 이 캐롤을 즐겨 부르고 듣기도 하지만 이 가사에 담긴 진리를 참으로 알고 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레드북 매거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미국 내에 개신교, 카톨릭 말고 개신교의 신학대학원에 재학하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이 신학대학생들은 Master of Divinity, 그러니까 MDiv 과정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뭘 설문조사 여러 중에 하나가 질문이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탄생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느냐? Right. So one of the questions of this survey is that do you accept and believe that the virgin birth of Jesus Christ? 그랬더니 몇 퍼센트가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다고 했냐면 56%의 미국 내 신학생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 후보생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목사 안수 받고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내 목사들 중에 약 반 정도가, 반 이상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놀랍습니까? 그런데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They cannot nullify the truth of God. 네. 로마서 3장 3절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신학의 상부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의 아들인가? 인간으로는 다윗의 혈통 자손이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모두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가지십니다. 신성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인간적인 아버지 없이 태어나셨으며 하나님의 본질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Jesus Christ is essence of God and God himself.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죽음을 정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사람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사람 되심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사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시인조인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죠.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시인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은 장엄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동정녀 탄생을 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약혼하고 난 다음에 딴 남자하고 몰래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낳은 아들이라든지, 또는 요셉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라든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절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If Jesus is not God, Jesus is liar.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면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구원도 거짓말입니다. 말장난입니다. 구원이 거짓이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심어진 씨앗이 처녀의 몸에 육신으로 들어가셨다고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 동정녀 탄생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냐 엄청나게 신기해하고 새로운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역사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성령님께서는 항상 창조의 역사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천지 창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같은 이름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그랬어요. 이걸로 볼 때 마리아는 적어도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이모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했는데, 이 엘리사벳은 누구냐? 마리아의 사촌입니다. 마리아의 사촌으로서 세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가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매와 사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annunciation이라고 보통 부르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니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대화를 하는 중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걸로 볼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29절 30절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누가복음 1장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Greetings,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의미를 누가복음 1장 28절의 의미를 잘못 왜곡하고 틀리게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베 마리아 그라티아 플레나 마리아여 충만한 은혜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1장 28절을 전혀 왜곡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은혜가 가득해서 그 은혜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가르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은혜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의 근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Maria is not the source of grace. She is the recipient of grace from God.
그래서 1장 28절 다시 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다시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한 가지 확실한 내용은 마리아가 은혜를 하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에게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 자이지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누구의 기도도 들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절대로 누구의 기도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그녀가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무가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의인은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마리아는 은혜를 받는 자이지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마리아는 우리가 그렇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다시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알고 구세주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참된 신자였습니다. 이제 요셉으로 한번 가보죠. 요셉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영문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의로운 사람인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약혼하고 난 다음에 비트로다 약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결혼할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는 이 일에 정면으로 마주쳐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혼하였기 때문에 약혼, 우리가 현대의 그 약혼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유태인의 약혼은 정혼하였기 때문에 이제 파혼을 해야 돼요. 네. He had to break this betrothal marriage.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여자가 딴 남자하고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야. 그 마리아는 지금 돌로 쳐 죽일 상황이 있던 거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원키를 않았어요. 그래서 은밀히 남몰래 이혼하려고 했어요. 요셉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확실하였습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요셉은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천사는 계속 이어서 요셉에게 지시합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스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7장 14절에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배경은 아주 단순해요. 이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자면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북쪽의 시리아와 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쪽 유다 왕국을 쳐서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유다 왕국이 파멸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왕족이 끊기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없으면 왕족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쓸어버리면 왕의 계보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with us. El is God and Immanuel is with us.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This is the identity of Jesus Christ. That God be with us. 이제 동정녀 탄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4절 본문 24절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결혼을 하였지만 그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결코 육체적인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요셉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자 요한과 마리아를 내려다 보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죠. 이때 요셉은 없었어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문둥병 자들에게 나음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구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악으로 물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슬픔을 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상하시고 찢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언젠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임마누엘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참된 구세주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나머지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